사람들은 가을을 가리켜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찌는 계절이라는 뜻이죠. 정말 가을 하늘은 높고 푸르러 보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돋보이는 계절이 바로 가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을 밤하늘에 아름답고 빛나는 별들을 보며 자랐습니다. 정말 저의 어린 시절 제가 보았던 그 밤하늘의 별들은 너무나 밝았습니다. 그리고 크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런 기억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은 별을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밤에 운동을 하려고 천변을 걸으며 하늘을 올려다보면 그저 작고 희미한 몇 개의 별들, 저게 별인가 하는 정도로 그런 별밖에는 보이질 않습니다. 예전에 어린 시절에 제가 보았던 그 크고 밝고 아름다웠던 별들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현대의 도시인들은 하늘의 아름다운 별을 볼 기회가 더욱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살이가 너무 바쁘거든요.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올려다볼 마음의 여유가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본래 하늘을 보며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즉 위를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말씀이에요. 헬라어에서 사람을 안드로포스라고 말하는데 그 뜻이 뭐냐면 위를 바라보는 존재, 위를 보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우리 인간의 본래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위를 바라보는 존재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짐승들이 아래를 바라보고 살도록 지으셨지만 사람만큼은 하늘을 보고 살도록 직립인간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위를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살도록 인간을 직립인간으로 창조하셨을까? 하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 아니 단순하게 하늘을 쳐다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이 위를 보고 살아가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한 시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왜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며 땅의 것들을 생각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당부할까요? 저는 오늘 두 가지의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함께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며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던 그 두 가지의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가장 귀하고 중요한 것들이 모두 위로부터 내려왔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서 위로부터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로부터라는 말씀이에요. 가장 귀하고 중요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왔음을 여러분 이 한 시간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중요하고 귀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게 없어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말씀하시므로 이 땅의 온 우주 만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에 의하여 생겨지게 되었고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우리들의 생명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잠시라도 공급되지 않으면 모든 생물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햇빛과 물과 공기, 이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물과 햇빛과 공기가 없이 살아갈 수 있나요? 이렇게 중요한 것이 또 있나요? 그 귀하고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아무런 값없이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는 그것을 먹고 마시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중요하고 귀한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왔어요.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또 한 가지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죄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지옥의 형벌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보다 더 귀한 게 있을까요? 구원의 은혜보다 더 귀한 게 어디에 있습니까? 이 귀한 구원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는 거예요. 구원은 땅의 것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겁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권력을 가지고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지식으로 구할 수 없는 것이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땅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한 시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을 바라볼 때 하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늘을 바라볼 때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임을 이 한 시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간이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늘로부터 진정한 도움이 오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시편 121편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도움은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도울 힘이 없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바라보지 말고 그들에게 소망을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도움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리석게 도울 힘이 없는 사람 바라보지 마십시오.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사막을 가리켜서 인생의 또 다른 표현으로 사용하는, 비유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사막을 여행하는 그 여행자들의 말에 따르면 이 사막을 여행하다 보면 참으로 고독을, 정말 큰 고독함,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고, 더불어서 그 끝없는 광활한 사막을 바라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라고 하는 연약함과 무력감을 느낄 때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처럼 사막을 경험해 본 사람들의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을 헤치고 나갈 수 있는 중요한 교훈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프리카 대륙 북부를 가로지르는 지구 최대의 사막, 사하라 사막이 있죠. 이 사하라 사막에 살고 있는 유목민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막을 안전하게 여행하는 방법을 배울 수가 있는데, 그들의 말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일단 사막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자신의 있는 위치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그 사막의 끝인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다고 그래요. 일단 사막 안으로 들어가면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은 당황을 하면서 자신의 느낌이나 감각만을 믿고 방향을 잡고, 또 때로는 어떤 그 앞에 보여지는 어떤 지형지물을 목표로 삼고 앞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걸어 나가는 사람들은 100% 모두가 다 사막에서 큰 동심원을 그리면서 동일한 지점을 반복해서 돌기만 하게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컷 걸어왔는데 보니까 도로 자기가 출발점에 와 있어 서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결국은 더위에 지쳐서 쓰러져 죽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앞에 목표물을 정하고 나갔는데 바람이 불면서 그 목표물들이 바람에 의해서 다 사라져버리고 변형이 되기 때문에 내가 목표로 정한 그 목표물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수시로 변해버린다는 거죠. 이 같은 사막의 여행에서 정확하게 방향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하다고 그래요. 그들의 말에 의하면 하늘을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바라볼 때에 거기에 해와 달과 별을 보면서 방향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에서 길을 잃었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하늘을 보라고 그들은 그렇게 교훈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해와 달과 별을 보면서 방향을 잡아야만이 바르게 방향을 잡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 사막과 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귀중한 교훈이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다가 때로는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어디로 가야 정확하게 바른 방향으로 가는지를 알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이 길로 가는 것이 옳은 길인지, 이 길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 길인지를 알 수 없을 때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답답하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바라요.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해 주시면서 친히 가이드가 되어 주셔서 여러분을 안내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길을 가다 답답하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하늘에 길이 있습니다. 물론 하늘을 바라보라고 해서 그냥 하늘 쳐다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의 외침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할 설교 준비를 다 마쳐놓고 조금 이제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기독교 방송을 이제 잠시 시청을 했습니다. 그 프로그램의 이름은 다음 세대라는 그런 다음 세대 세우기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에요. 청소년들을 세우기 위한 프로그램이었는데 저는 그냥 잠깐 지나가는 것처럼 보려고 하다가 그 강사로 나오신 분의 말씀이 그냥 내 마음속에 탁 닿으면서 그 강의 내용을 다 들었습니다. 그 강사로 나오신 분은 크리스티 김이라고 하는 여선교사님이었어요. 그가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저는 그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전하는 내용은 이런 것이었어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집안은 정말 말 그대로 찢어지듯 가난했습니다. 겨우 입에 풀칠이나 하는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선생님이 내일 가져올 준비물을 안내하면서 내일은 미술 시간이 있으니까 이런저런 준비물들을 준비해 와라, 이렇게 아이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소년은 집으로 돌아가서 부모님께 내일 가지고 갈 준비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는 너무나 가난한 집이었기 때문에 준비물을 마련할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다음날 그 아이는 빈손으로 학교를 갔습니다. 1교시, 2교시, 3교시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미술 시간이 됐습니다. 아이들은 저마다 자기가 준비해온 준비물들을, 그 도구들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소년만큼은 책상이 텅 비어 있었어요. 아이들을 돌아보던 선생님이 소년에게 다가와서 묻습니다. 야, 너는 왜 준비물 안 가져왔어? 아이는 힘없이 말합니다. 돈이 없어서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때 선생님이 그 소년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야 임마, 돈이 없어서 준비를 못했으면 훔쳐서라도 가져와야지. 이러한 선생님의 호통에 다른 아이들은 키득키득거리고 웃고 그 아이 비웃었어요. 그 아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머리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성장했습니다. 청년이 되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어떻게 유명해졌느냐? 이름만 들어도 소름이 끼치는, 여기 아마 젊은 사람들은 잘 몰라도 어르신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지존파라고 하는 지존파의 두목이 된 거예요. 묻지마 폭행, 살인, 성폭행, 거기다가 자신들이 죽인 그 사람들 시신을 가져다가 자신들의 본거지에서 화장터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화장을 시키고 사람들의 고기, 그 인육을 뜯어 먹으면서 이 세상을 향한 분노, 이 세상을 향한 살기를 드러내었던 그 유명한 지존파의 두목 김기환이 된 거예요. 그가 교도소에 있을 때 그를 전도해서 매주 말씀을 전해주던 장로님에게 그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어린 시절에 그 선생님을 증오한다고요. 그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지금 자신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 선교사님은 또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3살짜리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해외로 돈을 벌기 위해 나아갔고 엄마는 시댁에서 아이를 키우며 살다가 시댁생활 힘들다고 가출을 하는 바람에 결국 부모님은 이혼을 하고 할머니 밑에서 자라게 됐습니다. 7년 후 그 아이의 부모는 극적으로 재결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마치 맡겨놓은 물건 찾아가듯 어린아이인 자기를 할머니에게서 데려갔습니다. 그 아이는 떨어지면 죽을 것만 같던 할머니를 떠나 낯선 아저씨, 아줌마 같은 부모 밑에서 자라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술주정뱅이였고 엄마는 밖으로 나돌았습니다.
아이는 11살 때부터 집에 굴러다니는 음란 서적들을 보며 자랐습니다. 그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인이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누군 줄 아십니까? 바로 지금 여러분들 앞에 서서 설교하고 있는 저 크리스티 김 선교사가 바로 저입니다. 제가 바로 그 소녀였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지존파의 두목이나 나나 똑같은 불행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는 악명이 높은 죄수가 되고 저는 지금 이곳에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되었지만 또 한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자살을 하려고 극단적인 생각을 했던 사람이 마음을 돌이키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의 차이일까요? 한 가지입니다. 그는 주님을 만나지 못했고 나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늘을 보지 못했고 나는 하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 선교사가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맺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 속에 만나게 되는 환경, 상황, 조건, 그것은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났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상황도 바뀌어집니다. 환경도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은 쓴물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환경, 상황, 조건,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로부터 가장 중요하고 귀한 것들이 내려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 한 시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진정한 도움,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도움은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사실도 여러분 이 한 시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땅의 허탄한 것들에서 도움을 구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을 바라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그곳에 길이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아야만 되는 이유예요. 하늘로부터 가장 귀하고 중요한 것들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진정한 도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어리석게도 이 땅의 것들을 도움을 삼으려고 하지 말고 그것들을 바라보는 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이 시간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천안영문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늘을 바라보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늘로부터 진정한 도움이 내려온다. 할렐루야. 진정으로 여러분을 도와주는 능력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하늘을 바라보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허탄한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또 그런 것들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천안영문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